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새 길을 열어가시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처럼 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도,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도 모이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모이기는 것이 힘들어하고 또 그 당시에도 모이는 것이 힘들었던 것만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하려고 했을까? 모이는 것을 힘들어했을까? 정확한 배경을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 당시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모이게 되면은 박해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핑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이지 말자, 모이면 또 어려워지고 모이면 또 박해당할 수 있으니까는 우리 모이지 말자,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모이는 것이 싫어서 모이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말이에요. 아마도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는 모이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 같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박해가 있기 때문에, 모이게 되면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 때처럼 모이려고 하면 그것이 허락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 다 초대했는데 그들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밭을 매러 가야 되고 장가 가야 하고 장가 가야 되기 때문이고 또 바쁘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천국 잔치가 비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지요. 너무나 다르지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 왔던 것만 같아요. 모이기 힘들어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만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처럼 하지 말고, 기회가 될수록 또 힘을 모아서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자꾸 모이라고 하냐? 목사님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느냐? 그 앞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24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여러분, 서로 돌아보려면 만나야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권면하려면 우리 만나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만나야지만 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서로 돌아볼 수 있습니까? 입술로만요, 말로만요, 그러고 되지 않습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무슨 말이에요? 아웃 오브 사이트, 눈에서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맞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런 만 같죠? 그런데요, 점점 안 보게 되면요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 않게 되면요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요, 돌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격려하고 싶다고 말하지만요,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고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돌보고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행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일 때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연락들 하십시오. 만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모이기에 힘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모이고 현장에서도 모이고,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모이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안 모인 사람들에게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서 이렇게 얼굴 보면 또 그것이 좋고, 또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오늘 말씀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모이기를 힘써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과 같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제사는 율법으로 만들어진 제사장은요,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세 가지로 딱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중요한 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동그라미 치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12절부터 보게 되면요,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여기가 1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여기가 2번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그 아래 줄에 나오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3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내 힘으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선행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선행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거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과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과 내가 선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가 용서함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난날의 죄는 지난날의 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김을 받게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의 말씀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17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정말 큰 차이점이 있구나, 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내가 용서했다고 해도 자꾸 우리는 기억 속에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고 이제 다 잊었다고 말하지만요, 자꾸만 그거 기억해내고 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우리 마음에는요 뒤끝이 있는 거예요. 용서해 놓고도 우린 다시 생각합니다. 용서해 놓고도 우린 다시 미워하게 됩니다. 용서해 놓고서도 내 마음의 상처를 씻으려고 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요, 용서해 놓고서도요, 기억합니다. 결코 잊지 않습니다. 뒤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사람이 기억력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력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죄, 용서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구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완전히 씻었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우려고 했을 때 그것을 휴지통에 딱 갖다 놔요. 컴퓨터에 보면은 지운 거죠. 휴지통에 갖다 놔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워지냐?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휴지통 열기라면요, 내가 지웠던 거 다 그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핸드폰을 봐서도요, 내가 사진 같은 거 다 지우려고 지우기를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우는가? 그 휴지통 지우기를 하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예 휴지통에서부터 싹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셨다면 우리도 잊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 말씀하시면은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우리의 허물들을 잊으시고 다시 다 죄를 털어내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과 죄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임만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시게 하고 이후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우리가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됐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죄를 씻고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시작이에요. 거룩해진 우리가 이제는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 성화되어져 간다. 그건 모두 다 누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의지,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죄 사함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시고 온전하게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했으니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므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 1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길게 보게 되면은 10장 전체를 받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완전하게 지내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소대에서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속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이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서는 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은 번제단 앞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다 태우고 나면은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목욕탕에 잘 가지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는 토요일만 되면 우리 아버지 손잡고 목욕탕에 자주 갔어요. 커서도 이제 목욕탕에 자주 갔었죠. 목욕탕에 뭐 지금은 이제 다 집에서 목욕하는 문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목욕탕 자주 갔어요. 목욕탕 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목욕탕 갈 때 내가 너무 때가 많아가지고 목욕탕 가는 거 주저하십니까? 난 너무 내 몸에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목욕탕 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목욕탕 가는 것이 주저하고 사장님 얼굴을 보면은 내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장님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목욕탕 갑니까? 때가 많으니까 가는 거예요. 목욕탕 가는 사람 중에서 때가 많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목욕탕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욕탕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네, 깨끗해져야지. 가서 씻고 나와야지. 정결해져야지.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셨으니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지 않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으니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제 나아가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와 나아가자라는 단어를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씻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이 완전한 문장을 한 단어가 어떻게 수식하고 있는가? 나아가자라는 말 바로 앞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19절부터 22절까지가 긴 한 문장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긴 한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으셨으니 그러므로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게 전체가 한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고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이에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길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11장부터는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장이 나오는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시고 멜기세덱보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살 길이다,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렸어요. 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더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1년에 단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휘장이 찢겨졌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온전히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문은 닫힌 문이었어요. 한 번만 열리는 문이었어요. 영원히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겨졌어요. 그 문은 영원히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산 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 길에 생명이 있고요, 그 길에 소망이 있고요,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여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 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소의 문을 여신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되시고 온전하게 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으니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산 길이고 열린 예수님의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